자, 목사님들이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북부 시찰, 우리는 황소노회 안에 있는 북부 시찰에 속해 있는데 2달에 한 번씩 시찰에 목사님들이 시찰회를 해요. 그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 회의 다 끝나고 식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모인 그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래서 한번 시찰에 참석하고 식사한 후에 그 모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밥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돈 냈더라고요. 나는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감사를 못했죠. 그죠? 감사란 진짜 감사를 해야 될 분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되 뭐 장난으로나 그냥 그 사람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내일 모레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 사실은 감사하며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지내는 날이 추석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추석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추석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믿음으로 그리고 추석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부터 읽었는데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라고요?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래는 그랬어요. 기도인데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 3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기도의 노래의 기도에 대하여 지휘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휘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 뒤에 보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악기에 맞춰서 또 노래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휘자도 있고 그리고 악기 연주도 있고 마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로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지휘도 하고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대요. 무엇인가 들었대요. 뭘 들었을까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16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하면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은 굉장히 사나운 족속이에요.
이 바벨론의 군대는 사납고 성급한 이런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군마,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그리고 이리보다도 사나운 게 이 바벨론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박국 1장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하느냐?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방치해 두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을,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하박국의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나운 이방민족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저 사납고 사나운 저 바벨론 이방 군대를 이용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의 여러 죄악들을 들으면서 그 바벨론도 결국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겠다. 아니 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것도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니 그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심판한 후에 내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 하박국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겠대요. 무엇을 어떤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박국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심판을 좀 미루어 주시고 이 심판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길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세길교회가 이러면 어쨌든 예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많은 잘못을 지어서 세길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생겼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지하실에 모여서 통성기도 해야죠. 무슨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내리다니요,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당연히 보통 사람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는데 그의 기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의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켜달라, 바벨론의 침략이 없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상한 기도죠. 이상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빨리, 하나님 빨리 우리를 심판하시고 빨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우리가 읽은 2절 마지막 뒤에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붙입니다. 마지막 뒤에 뭐라 그럽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이 하박국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어떤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70여 년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7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16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선지자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많은 군대들이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것, 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이 소리를 듣고 그도,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대요.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뒤에 보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썩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내 뼈에 들어온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침공해 오는 그 소리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깊은 두려움 속에 그는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리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건 당연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능히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무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박국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도 하박국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르는 하박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그 하박국이 얄미울 거예요. 왜 얄밉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게 기뻐하고 있어요. 아, 그거 볼 때 좋겠습니까? 애국자, 나를 사랑하는, 진짜 믿음은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하박국을 막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런 두렵고 떨린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쉬워요. 우리 주로 이제 감사헌금 하잖아요. 거기 쓸 때 뭐 씁니까? 감사할 것들만 쓰잖아요, 사실. 그죠? 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환경이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됐는데 그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침공해 온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18절 보면 나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나는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입니까? 환경을 초월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하박국의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박국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17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어질 유다의 상황을 6가지로 말해요. 6가지. 자,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이래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 것이래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는 양이 없을 것이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짓밟고 지나간 그 유다는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하게 처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굽히지 아니하고 감사의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 뭐로 합니까? 비록, 이렇게 시작되죠. 17절 보세요. 비록 이렇게 시작되고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없을지라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는 3가지의 감사를 한대요. 3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만일의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이러하면 내가 감사하겠다. 17절 말씀을 그렇게 바꾸면 만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면, 만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다면, 만일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면, 만일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만일 우리의 양이 있으면, 만일 외양간에 소가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뭐뭐 하다 조건이 붙는 거죠.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고, 또 하나의 감사는 때문에라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또 붙어요. 이유가 붙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합당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데, 그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거예요.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공부하는 중에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두라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들리면 다 절해라. 그런데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어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왜? 지혜가 뛰어나므로.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악기 소리가 울리면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태우려고 풀무불을 피워놨어요. 거기에 집어넣겠다. 자, 그러자 그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태우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낙심되겠죠. 그죠? 그 뒤에 보면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 또 낙심돼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는 감람나무를 바라보며 낙심이 돼요. 밭에 내가 가꾸고 있는 밭을 바라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낙심이 되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양이 없어요. 또 낙심이 돼요. 외양간을 바라보면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가 있어야 되는데 빈 외양간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박국이 바라본 것은 비어있는 외양간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소출이 없는 밭이 아니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누굽니까? 18절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 하게 되느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놀이공원에 간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용돈을 다 썼어요. 빈 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얼마든지 손을 내밀면 뭐 이용권 사주는 이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부모로 인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박국은 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출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 주머니가 빈 털털이고 내가 뭐 쓸 것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입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16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뭘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 날을.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 날이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꽃갱이 자루 있죠. 그거로 단체 엉덩이를 맞은 적도 있어요. 저 지하실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맞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단체로 뭐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해서 단체 기업을 받는지 저쪽으로부터 조교가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와요. 다 엎드려 뻗쳐 있고 한 명씩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때 그렇게 맞았어요. 저기서 막 때리고 와요. 기다리는 그게 얼마나 더 못 견뎌요. 에? 오히려 그냥 맞아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맞기 전에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대요?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16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환난 날을. 그리고 그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에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나라가 황폐되어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빼앗기는 그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환난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9절에 그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사모하며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는, 그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느냐? 힘을 주셔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 자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사슴의 발은 강해요. 그래서 사슴은 잘 뛰어다닙니다. 약하지만 발이 강함으로 잘 뛰어다녀요. 우리 성도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사슴의 발처럼 힘을 얻어 높은 곳까지 뛰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나 비참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북돋아 올라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즐거워하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또 그는 기뻐하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망대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슴과 같게 그 발에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신다. 사슴이 다니는 그 높은 곳은 사슴의 천적이 없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발의 힘을 가지고 악한 사단, 악한 영들, 악한 대적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높은 곳에서 마음껏 뛰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